믿음에 관한 찬양인데요. 주의 믿음 안에서, 제목은 주의 믿음 안에서인데 저는 계속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플룻이 아주 이쁘게 들리더라고요. 오늘은 플룻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만 드러내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할 때에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스림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이 세상을 막 갈아엎고 공장을 세우고 아파트를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을 잘 보호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라는 뜻이거든요. 요즘의 날씨들을 보면 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도 브라질과 남미, 우리나라와 반대니까요. 그쪽은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 남미 지역은 따뜻하니까 브라질은 평균 겨울 온도가 영상 7도에서 15도 정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한 가을 날씨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브라질의 날씨, 다른 남미들의 날씨가 3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간대. 겨울인데. 그래서 다 해변에서 비키니 입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겨울에. 얼마나 환경을 인간의 욕심이 망치고 있는지. 정말 저들을 다스리고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과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세 번째 시간, 노아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끝까지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한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위에 한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답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그리고 만져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사람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고 또 보이는 것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취하고 그 보이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첫날 보았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셔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끝까지 와 있던 그 모습. 그런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이 세계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주제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나는 10억만 주면, 나는 5억만 주면 살인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면 나는 내 인생이라도 걸겠습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쏟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들은 역시 틀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던데, 그들도 똑같이 돈만 주면 해결해 주던데, 그들도 똑같이 접대해 주면 다 해결해 주던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도 안 되면 이쁜 여자, 멋있는 남자를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면 다 해결해 주던데, 세상 사람과 뭐가 틀린데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산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며 세상과 다른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다 악한데, 세상은 다 물질을 쫓는데, 세상은 다 성공을 쫓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붙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120년을, 어떤 학자들은 10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80년이라고도 하는 그 방주를 만드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생의 엄청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 붙들고 그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어느 아버지가 장로님이신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은 한 공무원이신데 건축을 담당하시는, 건축 허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셨어요. 건축이 한참 붐물일 때에 그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음료수 박스에 사과 박스에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가득 차서 집 앞으로 계속 배달됐답니다. 이쪽 회사에서 저쪽 회사에서 10,000원짜리를 박스에 가득 채워서 집 앞으로 갖다 놓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해 오시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돈을 받아도 누구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 돈을 오히려 받고 도장 하나 찍어주면 오히려 일을 참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시대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나는 그럴 수 없지 하고 모든 돈을 다시 그 회사들에게 돌려주었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이 장로님은 이분은 정직해, 이분은 정말 신실해, 그러니까 이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하고 높은 자리에 승진했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이분이 무언가 일 처리를 잘 하지 못한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다른 부서로 좌천되듯이 밀려났고
그 부서에서 은퇴를 하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다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살렵니다. 라고 그 길을 선택했던 분은 오히려 좌천하듯이 다른 부서를 전전하며 은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봐, 세상인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과 맞춰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좌천이 되더라도, 아니 더 나가서 잘릴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길을 선택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왜 저렇게 멍청해? 왜 저렇게 일이 어려워? 저 사람과 무언가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노아는 100년 동안 혹은 120년 동안 망치질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길이가 135m, 넓이가 22m, 높이가 13m에서 14m, 그러니까 3층짜리의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배를 일생에 보지도 못했어요. 홍수라는 건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망치질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거죠. 날은 화창해요. 전혀 비올 징조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망치질 우리 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톱질 왜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홍수는 뭔데요? 나도 몰라. 홍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게 홍수인지 나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그의 일생이 아무리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의 일생에 100년을 쏟아부어서 단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를 만드는 일에 그 100년을 쏟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창세기의 말씀에 그런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다. 노아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인정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보시는데요,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데요. 마음을 보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오늘 먹고 마시는 일에 자신의 온 시간과 온 정성을 쏟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그 땅을 엎어버리시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경고의 말씀,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임할 거야, 그 경고의 말씀을 저들은 마음에 간직했고 아들을 낳고가 성경의 단어로는 계승했다라는 뜻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계승해서 노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도 보도 못한 그 방주를,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그 홍수를, 심판을 대비해서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7절로 돌아가시면 아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라는 뜻은 두렵지만 존경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그분을 너무 존경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그분은 너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소리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고 변치 않고 엄청나지만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이 진리여서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붙잡고 놓지 않는 상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상태가 경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80년을 혹은 100년을 120년을 방주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허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은 그것은 사명을 감당한 일이라고, 그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잘 표현되어 있다, 신학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로 일어나라. 제가 조용히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요, 그 말씀에 운명을 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노아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인생의 100년을 하나님께 거는 거죠. 100년 동안 망치질을 하면서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 그러니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나는 그 길을 100년 동안 망치질을 할지라도 나는 그 길에 순종한다. 세상 모두가 노아를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노아는 그때마다, 여러분, 방주가 완성되면,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심판이 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겠네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망치질이 그를 증명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우리는 소리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 성도예요. 나 목사예요. 우리는 소리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있나? 진짜 섬기고 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사람들이 망치질을 하고 있나? 저 사람들이 망치질을 하며 자신들의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 가고 있나?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세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이 노아를 보고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요. 노아가 하나님과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셨더라.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어. 그는 나의 일을 준행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노아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노아는 엄청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실수투성인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끝에 노아가 땅으로 방주 사건 이후로 내려오자마자 그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른 노아를 성경은 그는 온전한 사람이야. 그는 의인이야. 그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는 나와 동행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죄가 많아서요.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붙들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갈까?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게 거룩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를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노아는 머리에도 없는 방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길이는 이만큼이고 넓이는 이만큼이고 높이는 이만큼이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다 만들고 났더니 그냥 거의 상자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긴 상자. 그것을 방주라고 부릅니다. 배와는 다른 거예요. 배는 핸들이 있고요. 배는 키가 있고요. 배는 돛이 있고 닻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게 배. 방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주와 같은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갈대 상자. 모세가 담겨 있는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띄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핸들도 없고 노도 없고 닷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노아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네모 상자에 노아와 식구들 그리고 동물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방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니까 열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전하기 시작하세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식구들은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어떤 사람도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그저 말씀 하나 붙들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구원의 방주, 우리의 가정은 구원의 방주일까요? 나의 인생은 구원의 방주일까요? 내가 망치질함으로 나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로 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구원의 방주에 예수의 피가 발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점점 더 예수님 닮아져 가고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의 방주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실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모세의 갈대 상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망치질이 노아처럼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망치질을 하는 거죠. 끝까지 톱질을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어떤 신학교 목사님이 성경의 한 인물은 복음을 전하다가 왕이 쫓아와서 그 고목나무, 속이 텅 빈 고목나무 안에 들어갔답니다. 고목나무 안에 들어갔는데 아마 예레미야인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 선지자가 고목나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해오는 책에 의하면. 그런데 그 왕이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저 나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나무를 잘라다가 우리 정원에 한번 심어보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도망가서 나무에 들어간 채로 쓸려서 죽었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으면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망치질을 죽어라고 하고 있는 노아에게 쏟아지는 질타와 그 말도 안 되는 비난들을 그는 감수하며 단지 마음에 하나 심겨있는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박아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주님, 그래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가요. 매일매일 망치질을 했던 노아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망치질을 하십시오. 날마다 변화의 망치질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들에게 계속해서 뿌리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망치질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드는 자들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정말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약한 세상에서 그래도 선한 자들이, 그래도 온전한 자들이, 그래도 너는 나와 동행했어,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방주를 지은 노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저 한 달 기도했거든요. 3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100년을 망치질했습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갔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서 아니야, 나는 믿음만 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사람을 만날 땐 그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의 배경이 어떠한지, 그의 학벌이 어떤지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찾아 헤매고 있진 않습니까? 노아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저 망치질하는 노인네로 인생을 마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온전한 자였어, 너는 의인이었어,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너는 나와 동행했어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노아처럼 말씀의 망치질, 기도의 망치질, 예배의 망치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